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이라는 말 또한 더불어 사랑하고 좋아하지요. 기도할 때도 우리 믿는 자가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앞에도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기도 제목이고 당연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형통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 형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가리킨다. 형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형통이라 부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큰 은혜는 큰 헌신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고, 큰 응답은 큰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성경 이야기나 간증을 들을 때 우린 한쪽만 들으며 신기해하고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형통에 우리는 매달린다. 그러나 그런 기적, 그런 간증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헌신했고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고 또 얼마나 큰 결단과 큰 희생을 하였는지 보지 못한다. 옛삼을 버려야 새삼을 누이고 다 내려놓은 자만이 다 받을 수 있다. 은혜와 믿음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과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라. 지난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창세기의 인물인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의 아주 긴 내용입니다. 이 총 50장의 긴 이야기 가운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5분의 1이라는 긴 마의 그 내용들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맛보고 또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당연히 그러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요셉은 처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이 요셉은 형들 그 가정 그곳에서 당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다행히 목숨이라도 살리움 받아서 다른 나라로 팔려온 그 노예 상태입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절의 말씀은 2절의 본문의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주인이 보고 알았다는 그런 정도의 형통입니다. 자신의 종, 자신의 가정의 노예로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종의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그 종을 그 주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저 놀라운 따름이지요. 그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형통이 있음을 지켜본 그 주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의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고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의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종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주인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처지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형통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그의 은혜와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집, 그 애굽인의 집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형통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주인의 그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TV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CCTV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시 카메라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하여서 건물이나 중요한 길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우리는 CCTV라 이야기합니다. 범죄 예방, 또 검거,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장비이지요. 당장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인데 자기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허락을 하면 우리 교회 벽에 설치되어 있는 이 CCTV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시 카메라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고,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CCTV처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나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그 골방에서 죄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어두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시지 않는 줄 알고 악한 그 마음을 품고 또 악한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가 일쑤이지요. 그러나 청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없는 그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처지가 비록 노예이고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형통하다 또 형통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 여전히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우리가 그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지 않음으로 주가 주신 그 놀라운 그 형통을 하루하루 삶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가 악에서 멀리 떠나기를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그 유혹은 엄청나지요. 그렇게 엄청나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정말 우리 혼자 힘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감각이라는 아름다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것, 또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 이 5가지 오감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정겨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좋은 향기를 맡을 수도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또 피부로 아주 좋은 촉감을 느낌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많은 행복을 우리 몸으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이 5가지 감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요즘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색조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향수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남자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사업 분야가 지난해에 비하여서 전체 5.2% 이상이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건강과 외모를 위하여서 식단을 조절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들 하시지요. 살을 빼기 위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절제하며 다이어트를 할 때 엄청난 음식의 유혹이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신지요? 이런 유혹은 사실 인류 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시작된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It's so good 하시고 난 이후 바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유혹은 엄청나서 하와와 아담의 눈에 그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도 좋아 또 먹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유혹을 만드는 그러한 열매로 보였습니다. 죄의 유혹은 엄청나서 그렇게 이 여자 하와는 혼자 이 유혹에 빠져서 먹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자신의 남자 이 아담에게도 같이 꿰어서 먹도록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사탄의 이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지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보여주어라. 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내가 주겠으니 사탄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라. 이러한 엄청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배고픔의 유혹, 눈으로 보는 그 안목의 정욕, 또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유혹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처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으로 팔려간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유혹이 그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요셉을 귀찮게 하며 유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이 죄의 유혹은 끈질겨서 이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죄의 유혹은 넘쳐나지요. 우리의 눈에 넘치는 보기에 좋은 것들, 또 수많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을 그렇게 유혹은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먹음직한 음식들은 우리를 식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의 욕망과 욕심을 그렇게 부추겨서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유혹으로 죄를 짓도록 끝내 우리가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지요. 이런 끈질긴 죄의 유혹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있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죄의 유혹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요셉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죄와 유혹에 대하여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그 옷을 남겨두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유혹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도망치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은 초라하고 비급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도망침으로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온갖 종류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 또 우리 몸을 망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자만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자신은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도망쳐버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의 이 청년 요셉은 자신을 매일매일 같이 유혹하는 여인의 그 손에서 도망칩니다.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악에서, 죄의 유혹에 서서 멀리 떠나기를 결단하고 도망친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을 선물로 받는 또 다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기저기에서 속삭이는 그 수많은 악의 죄의 길,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도망치기를 결단하는, 떠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그 형통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긴 항해에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남풍을, 또 어떤 때는 동풍을, 이 잔잔한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끔씩 엄청난 그 폭풍도 주셔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긴 항해를 위하여 바람을 불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그 항해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그 노를 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어가는 그 노질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순종의 노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저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균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은혜는 큰 헌신을 통하여 온다. 큰 응답은 큰 순종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또 간증을 들을 때 그저 신기해하고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그런 형통에만 매달린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든지 그 큰 결단과 희생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 한다. 옛것을 버려야 새것을 누리고 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에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 생각하고 주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형통을 누릴 거라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그저 결과에만 집중하여서 생각하지요. 우리는 천국만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상급만 기대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에는 관심도 없고 그 순종은 도무지 싫은 일입니다. 그 결과가 좋아야 우리는 형통하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일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가 주신 형통으로 가득 찼다,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옷을 빼앗기고 그 죄의 유혹에서 도망칩니다. 그 일로 그 청년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보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청년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또 여전히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옥에 갇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우고 아무 변명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억울한 누명에 십자가를 지시지만 변명 한마디 없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끝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약의 모델을 우리는 요셉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은 아무 말도 없이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에 맞추어서 그는 순종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불평도 없이 그 감옥에서도 그는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감옥 생활을 해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지만 비록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는 하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아무 변명도 없이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는 이 수많은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바람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저어야 할 그 노를 순종함으로 저어가는 그런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 인생의 부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형통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형통이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청년 요셉처럼 언제나 주가 동행하셔서 주가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아서 주의 칭찬을 받아내는 주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형통은 우리 앞에 놓인 이 수많은 유혹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죄의 유혹, 세상의 그 꼬등임으로부터 떠나는 도망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의 형통은 그센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서도 아무런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얻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실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